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올려주시면 돼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모두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창세기 1장, 2장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담, 3장에서 이제 하와,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나오고 이제 6장에 이제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까지 와서는 노아의 이제 세 아들에 대한 족속이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이름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자, 우리 1장 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10장이 11장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1절에 이제 바벨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바벨에 대한 그 히브리 언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 나눴는데 바벨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혼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벨에 대한 의미는 혼잡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 11장 1절에 보면은 통일성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건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통일성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신념이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요. 한 언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말의 통일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엔카운터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 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언어를 하고 있고 각기 다른 신념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부딪힘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모두가 다 통일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라는 곳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라면 적어도 통일된 마음과 통일된 목소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일된 마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통일된 목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분을 향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지냈잖아요. 부활절을 지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부활절 기간 동안. 오늘 찬양도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제가 어제 글로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이제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종교라는 표현 아니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다면 어떠한 종교든 간에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함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단 하나 기독교만이 그 기독교에 대한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보통 핵심을 두고 있습니까? 뭐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추수감사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절기보다는 교회 행사적인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또 마음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교, 뭐 수련회 아니면 어떤 이제 중간에 어떤 집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부활절보다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부활에 대한 마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와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매해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부활절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마음이 우리 엔카운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절대적인 그 신앙을 기반이 되는 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부활을 믿고 누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끔 그는 교회적인 면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양육인 거고 그게 교제인 거고 그게 리더십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먼저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에 만들었다는 건 토기 문화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처음에는 벽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원시 문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11장부터 이들이 토기 문화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벽돌이에요. 자, 벽돌이고 그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에 역청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탑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거예요. 시멘트처럼. 자, 우리 벽돌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벽돌이라 치면 이 벽돌 위에 그대로 벽돌을 세우면 누가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근데 이 벽돌 위에 역청, 시멘트 같은 걸 바르고 그 위에 또 이 벽돌을 세웁니다. 그렇게 칸칸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들이 이제 탑을 쌓고 성읍을 쌓게 돼요. 자, 우리 한 4절 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벽돌을 쌓으면서 이제 성읍과 탑을 쌉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망 또 개입하시기 원하시고 또 개입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이거 됐습니다. 이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만한 그 공간을 주지 않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면서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내 경험이 먼저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는 거고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둔하다는 걸 잊지 마시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고 지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책, 눈에 보이는 글, 눈에 보이는 어떤 단어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게 신앙이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일 때도 유명했던 말들 글귀가 많았어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청년일 때 갖고 있던 거,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막장 뜬다. 뭐 그런 거 우리 싸이월드에 뭐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백으로 싸웁니까? 근데 저도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모르니까. 왜 우리는 싸우려고만 하고 살죠? 우리가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싸워야 된대요.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물론 싸워야 될 건 있죠. 비진리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길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에 보면은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망한다는 거는 망한다는 의미가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거지가 되고 뭐가 뭐 삶이 무너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망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념을 갖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다른 걸 주인 삶아 사는 거죠. 성읍과 탑을 쌓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인 삼아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둔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다시 항상 회개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로 포함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이제 그 상황을 무너뜨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명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4절에 네 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읍과 탑을 쌓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명확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동등함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많이 나와요. 좀 액션 영화예요. 옛날 영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복제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간이에요. 복제 인간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인간입니다. 제가 인간인데 제가 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장기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다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이제 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몸에 있는 걸 그대로 받으면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 복제 인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장기 이식과 어떤 이제 각막, 신체 이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 낙원, 평안, 그 자기들이 꿈꾸는 땅을 가기 위해서 세뇌를 당합니다. 근데 한 주인공이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이 간을 이식을 받으려고 복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어떤 한 회사에서. 그런데 이제 이 복제 인간 주인공이 복제 인간이 아일랜드를 꿈꾸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뭐냐 수술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눈 뜨면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그 어떤 나라를 막 파헤쳐 보니 자기가 복제 인간인 걸 알았고 자기는 이 사람을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복제시킨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되는 운명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 주인공과 함께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막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복제 인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또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떠한 그 특공대로 보냅니다. 근데 특공대가 다 실패를 해요. 근데 이 그 회사의 회장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뭐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 특공대의 팀장이 그 회장한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당신은
회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창조주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그죠? 저는 그 영화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빼서 그렇지만은 그 영화의 핵심 단어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대사였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도 없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조물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피조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4절은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의 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왜? 1절이 중요한 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요, 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악한 것도 공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존파라고 아십니까? 아마 저나 간사님 복음이까지도 알 수도 있겠지만 지존파라고 조직폭력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근데 그 폭력 조직이 유명해진 이유는 인육을 먹었기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요, 한 4명 정도 되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4명의 그 범죄자들이 모인 이유는 공통적으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4명은 다.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조직 폭력배들, 뭐 어떻게 악한 이제 일어나는 일당들은 마약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그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선해 보이지만 우리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악한 말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 서로 위하는 말, 서로 대접하는 말이 먼저 우리에게 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이 빅스비? 실인가요? 예, 실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탑과 성읍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막았다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거.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제가 예전에 어떠한 찬양 사역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덕분에 오늘 너무 은혜로웠고 참 많은 위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그래가지고 내가 말 실수를 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받은 칭찬을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보통은 볼게요. 복음이는 그러진 않겠죠. 여기서 우리 오늘 복음형제가 엄청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가 내려왔는데 예림이가 오빠 오늘 찬양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이러면 복음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림자매? 누가 뒤에 예림이가 한 명 더 있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네. 우리 연수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같이 싱어 쓰지 않았습니까? 싱어 썼는데 딱 이제 간사님이 연수야 너 오늘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연수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연수인가요? 이래요? 뭐 일본 사람인가요? 네, 사무라이처럼. 네. 저한테 누군가 막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뭐랄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한 거는 이게 유튜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저였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찬양 받아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라고 한다면 야 조용히 하고 들어가 막 이랬을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제가 뭐 야 들어가 뭐 이렇게 했어도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제 사무실 들어가서 역시 이 새끼들 막 이랬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역시 그러면서 또 혼자 그렇겠죠. 준비한 것만큼 은혜가 있구나 막 이렇거나. 예.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할까요라고 생각했을 때면 조금은 미미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또 뭐하냐면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을 거 전혀 없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 나이대에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또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원하시는 곳에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관계성에 그렇게 크게 에너지를 소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소비를 해야 되고 어디에 마음을 더 줘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성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다 보면 나하고 나한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과 굳이 관계성을 맺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의 관계성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딪힘이 생겨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정을 끊은 지 10년 됐어요. 10년이. 사모님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거죠. 참 고난 가운데 사모님이 사셨죠, 저랑. 그런데 10년의 시간 동안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모님과 서로 너무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눈물 흘린 적도 있고 또 싸움이 있었던 적도 있고 서로 또 위로해 준 적도 있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가정을 꾸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드는 게 가정 안에 있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싫지만 이 사람 때문에 그 회사에서 또 그 직장에서 버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게 결국엔 뭡니까?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제 친구가 아무리 힘들고 제 친구 중에 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있거든요. 맨날 힘들고 막 버겁고 막 빚이 있다고 해도 그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잘 벌어요. 잘 법니다. 이건 갑자기 뭐 이상 돈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에너지 소비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예 그렇다고 뭐 뒤처지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룬 이후에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전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말을 해 주시는지 아는데, 그게 무너지면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아까 우스갯소리로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운유는 5살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그 행동이나 어떤 대한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운유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뭐 화요일인 것 같은데 같이 그날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은유와 함께 사모님과 셋이서 그 쇼핑몰에 갔어요. 지나가는데 은유가 한 대머리 아저씨를 보고 뛰어가서 아빠 대머리야 그 하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리 와 했는데 그 아저씨가 문신이 엄청 좀 강하게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유한테 이리 와 은유야 안 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은유가 막 또 오더니 아빠 대머리야 이러고 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 3-4번을 했는데 그때 사모님이 다른 곳에 계셨거든요. 사모님이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은유가 엄마 대머리야 이러면서, 근데 저랑 사모님이랑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먹이 왔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은유한테 그랬어요. 은유야 대머리는 대머리가 아니야. 은유 뭐야? 대머리는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은유야 대머리는 뭐하는 어떤 사람이야? 아빠 대머리는 대머리야. 아까 여기서도 제가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은유가 그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30이 넘어가신 여러분이 지나가는 대머리를 보고 대머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뭐예요? 관계를 이루는 모르는 거고 사람을 대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라이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성을 본다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기 좋은 건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안에서. 결국엔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관계 안에서 칭찬받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아니 지금 이제 5월 달에 교회학교 날이라고 막 엄청 이렇게 또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교회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잖아요.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설령 불완전한지 할지라도 그 완벽성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처참하게 박살나져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세울 거 많으세요? 누군가가 너 통장에 얼마 있니? 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당당하거든요. 안 돼요 보면. 아니면 너 가진 재산, 너 명의로 돼 있는 게 뭐가 있니?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 게 뭐 있으세요? 핸드폰. 예, 30대 네, 할렐루야. 예. 저는 차도 있어요. 보험.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내세울 게 없지만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명의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죄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흩어짐을 면하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11장 4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을 만한 네 가지의 죄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성과 탑. 하나님을 맡겠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고, 두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교만. 세 번째,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다. 그리고 네 번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읍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성읍과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상충되는 거죠. 성읍을 낸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을 막겠다는 거. 그거는 곧 내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본능을 이겨내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기가 어려울까요? 술을 끊기 어려울까요? 뭐 다 하셨나 봐요. 저는 담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펴봤나 봐요. 누가 예. 이따가 형경이 가방 좀 센터 가요. 저는 둘 다를 해봤지만 담배 끊는 게 조금 더 힘들었거든요. 술은 안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 되더라고요. 예. 혼자 뭐 술 먹기에는 이제 요즘에는 혼술도 많이 하지만 저희 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뭐 좀 그렇지만 담배는 숨어서 어디든지 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담배 살 돈이 없다. 어떻게 하죠, 현경이? 예, 우리 뭐 이렇게 누가 그냥 라이터만 있어도 뭐 누가 이렇게 피다 버린 거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저는 그만큼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중독이라는 게 본능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명확히 해야 돼요. 뭐 간혹가다 간증하신 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술이 냄새가 어떻고 담배 냄새가 어떻고 막 술을 먹었는데 막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제 주위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그건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청년들이 술과 담배 그거 말고도 좀 유해한 거 끊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넘어져도 돼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술과 담배를 하신다. 괜찮습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이따가. 괜찮습니다. 제가 뭐 술을 사드리거나 담배를 사드릴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예림이 뭐 하나 봐요. 예. 괜찮아요. 예. 뭐 그럼 우리 스스로 위로할 때 있잖아. 저는요, 목사님 1년에 한 2번밖에 안 마셔요. 중요한 건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번이 뭐 중요합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 1년에 한 2번만 담배 피워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어? 아, 건강 때문에? 아, 고맙네요. 예. 건강은 좀 예. 그러니까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선 싸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술과 담배 말고도 뭔가 여러분이 습관화된 중독된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들과 다른 몇몇 청년들과 좀 교제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 이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주위에서 칭찬해줘도 저거 다 사탕 발린 말일 거야. 제가 나한테 뭘 한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삶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준다. 자기가 너무 범상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정신병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이렇게 이렇게 좀 습관화된 시선을 가진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물론 이제 뭐 느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런 면이 조금 안 좋구나. 나한테는 이런 면이 조금은 이렇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이렇게 끊어내시기 소망합니다. 올 안에 끊어내셔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스스로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막 여러분 삶을 막 여러분 채찍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요 주위에서 정말 많은 여러분이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데 그 아픈 곳에 여러분이 또 스스로 때리냐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은혜가 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게 참 다른 거예요.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죠? 지성이면 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했던 단어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청이다.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구하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정성을 다하든 안 하든 그냥 오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 부활이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저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치 않았음에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건 그분은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기억났던 건 뭐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떨까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버스 안에서든 전차 안에서든 아니면 개찰구 안에서든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는 그 길에서든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 그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주시고자 내려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셨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는 가만히 두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7절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언어를 흩으시다는 거예요. 자, 언어가 흩어졌다는 거는 이제 대화가 통일성이 사라진 거죠. 자, 우리 예림이가 연수한테 연수야, 우리 오늘 끝나고 뭐 먹을까? 나 근데 연수가 그래, 우리 한강 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연수가 받아들이는 건 어디 갈까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림이가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식보다 신혼여행이 먼저인가요? 네, 신혼여행 앞두고 있어서 갔다 와서 연수한테 연수야 여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딱 근데 연수가 그래서 얼마나 싸웠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나 목말라 물 좀 줘 이랬는데 신문지를 갖다 준다는 거. 언어가 흩어졌다는 건 통일성이 사라진 거고, 통일성이 사라졌다는 건 두 가지의 이제 단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마음이 통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죄를 위한 말이라면 아쉽겠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억해보고 더 하나님을 은혜를 나눠봅시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요거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작년에 셀 모임을 없앴잖아요. 셀 모임 뭐 없앤 이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요. 예, 그게 맞아요. 맞는데 잘 지내기 위해서가 포커싱이 아니에요. 뭔가 좀 많이 핀트가 벗어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맞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세일 모임 때 나눴던 신앙 이야기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많고 편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셀은 그 셀만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카페를 가든, 그래서 예배 시간도 바꾼 거잖아요. 카페를 가든 식당에 가든 그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 설교 어땠니?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요즘에 좀 사랑이 어때? 신앙이 어때?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나누라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되게 힘들었어. 근데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 회사 그만둬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힘들면 얘기해야지. 그럼 기도해 주잖아. 이러면서 이제 같이라도 기도해 주고.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그 동생분이 이제 암에 걸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좀 화를 냈어요. 왜 죄송하다고 얘기했니? 난 그게 너무 화가 난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목회자로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기도하는 게 삶이다. 미안해하지 말고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연락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도를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의 이야기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언어가 흩어져도 예수 안에서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좀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에 오늘 포커싱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포커싱 맞추십시오. 자, 우리 9절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흩어지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축복을 주신 건 뭐냐면 축복 받은 대로 너희가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흩으신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는 것과 흩으신 건 다른 거예요. 흩어지는 건 스스로 번성이 돼서 잘 돼서 축복 받아서 흩어지는 거지만 흩어진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한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축복받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흩어질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엔 죄로 인해서 흩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엔카운터가 축복받아서 흩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든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뭉칠 때는 있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볼까요? 그들은요 뭉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이 확고해지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각각의 어디를 거하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건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내용은요, 죄로 인한 흩어짐입니다. 저는 우리 엔카운터 교회가 죄로 인해서 흩어지기 소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죄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교주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막 그런 얘기해요. 너 한번 월급 다 헌금해 볼래? 다 해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근데 헌금했는데 복이 안 왔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다 했는데 안 오죠?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이 부족해. 조금 더 벌어와서 벌어봐. 그래서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또 안 됐어. 그래서 야, 기도해 보니까 너 동생 것까지 같이 헌금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헌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거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청년이 얼마 헌금했다고요? 14억을 했다고요. 14억. 한 청년이 가족 이름으로 다 대출 받고 본인 대출 받고 그거 못 갚아가지고 지금 자기 삶도 엉망이고 고소하고. 청년 30명 있는 교회가 1년에 헌금이 30억이 넘게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그 목사로 부르지 않을게요. 그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벤틀리, 페라리, 벤츠. 집이 60평, 80평이래요. 그런 게 4개, 5개. 저희 집 9평입니다. 충격받았나요? 우리 집에 9평이라는 게 충격받는 거야? 아니면 죄는 저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시고요,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엔카운터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목소리, 한 마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